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우리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신 그 본문 말씀이요, 우리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본문이 아주 분명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읽고 또 읽어도 결국은 결론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살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빨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어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래?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의 마음이 변화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한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무언가가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멈칫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대답을 바로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외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해드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방비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이 사랑받은 너희여,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명확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귓가에 이 새벽 예배가 특권이지, 이 말씀이 제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매일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건강이 있고 또 환경이 열려져 있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특권인데 우리는 그 특권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많지 않지만 우리 소수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정말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면서 다시 불러주시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데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겉모습은요, 익숙해집니다. 제법 거룩해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고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찬송하는 것도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할례가 지금 받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 사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을 깨트리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습니까? 제 마음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한테 얼마나 교만이 쉽게 들어오고 내 안에 얼마나 내 기준이 쉽게 들어오는 것인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면서 목이 곧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17절부터요, 갑자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정말 많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힘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고아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도 한때 약했다. 너희도 한때 도움이 필요했다. 너희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인데 그 특권을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선민의 은혜를 자기 안에만 머물러 두었다가 정말 거기서만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안양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에게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먹이고 살리고 싶어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또 이 안양, 우리 대한민국, 이것 아주 협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넓은 좋은 이웃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면 온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먹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충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먹이고 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마을원과 목장원들이 한 주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지 널리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